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깨어지고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을 수 있을까요? 사실 깨어지고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항아리를 물 속에 푹 담가두면 됩니다. 이미 망가진 항아리 자체로는 물을 담을 수 없지만 항아리가 물을 담아내려 하지 않고 물에 항아리를 담게 되면 항아리의 물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부패한 인생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을 부르셔서 당신 안에 품으시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가득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품으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먼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의 깨어진 우리의 모습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품어주시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와 헌신의 모습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단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서 내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접 가서 대면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순수한 열정과 마음으로 품었던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는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지금은 하나님을 알았냐?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어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한글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까 하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 어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까 사람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한다라는 이런 생각 자체는 하지 않는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에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 관계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도 있는 것이고 받는 것이 있어야 또 주는 것도 있는 법인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도 드린 것이 없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고 있었고 자신은 너무도 많이 받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갚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더 주신다고 하고 계시니 그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주셨어요. 지금도 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서 주님께 뭐라도 드리려고 성전을 주님께 말씀드렸는데 스톱! 모든 걸 멈추게 하시고 아니 미래에 자기에 대한 왕국을 견고하게 하는 축복 그 이상으로 너의 후손까지도 다 복 주시겠다고 아예 그냥 확 밀어붙이시니까 이건 뭐 도저히 사람의 법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왜 내가 누구인데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제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의 모습을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에게서는 참으로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행하신 그 일들은 다윗 수준에서 이해하고 또 감당하고 뭐라고 판단하며 입조차 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너무 일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을. 그래서 내가 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하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영광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있던 자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여 주실 때 자신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차이가 자신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나도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영적인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고 드러내고 싶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너무너무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난날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사랑하여 주실지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지난날 자신의 삶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느끼면서 알게 되었던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의 사실적인 하나님 모습이 더 크다는 것을 직접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때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셨던 그 일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지나온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와 자신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지난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도 했었어요. 그런데 크신 은혜를 알고 다시 되돌아보니까 내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부분보다 더 큰 의미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의 인생을 또다시 재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새롭게 볼 수 있었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또다시 볼 수 있게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도 감사했는데 이렇게 인도하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거구나. 더 큰 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지난날의 삶을 더욱더 온전히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끄실 그 길에 대하여서도 더 새롭게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은 비로소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사울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지키려 했던 자신의 왕위와 후손의 축복 등을 다윗도 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껏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늘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어 뭔가를 더 요구하려 하기보다는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다윗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내용과 다르지 않은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이전에는 못했을까요?
그런데 그 기도를 이제는 내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그전에는 그것이 기복신앙처럼 보였고 염치가 없어 보였어요. 인간적 정서에서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조금 미안한 것이고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도 뭔가를 해야만 하는 부담이 오는 것은 당연히 사람에게 오는 그 정서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정서라면 그 미안하기 때문에 뭔가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을 삼아주셨을 때에는 사람의 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사람의 법에는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법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의 법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계속 부어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법, 사람의 정서로는 더 이상 염치가 없어서 더 달라고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사람의 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세워지길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기뻐하며 세상에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된다는 말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이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되어지는 자에게 있어서 내가 부자가 되건 내가 가난하게 되건 그것은 주시는 은혜 속에서 누리면 되고 내가 오늘도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은 어디냐면 손에 쥔 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든든하고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손에 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공허한 것이고 내가 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난 여호와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들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 신약의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사도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누렸습니다. 초점이 다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법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다른 모든 것은 이미 그리고 앞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기도할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 자녀에게 복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부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거 참으로 유치한 기도예요. 무엇을 모르면 유치한 기도가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는 나의 영적인 풍성함이 없으면 그 기도는 너무도 가난한 기도고 그 기도는 너무도 기복신앙적인 기도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나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되게 하세요. 그 풍성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과 영화가 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비밀이 우리에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드리겠다라는 기도하지 말고 주시는 복을 복답게 누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했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복으로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비밀 속에서 누려지는 참된 기도의 비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